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부프론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특별히 모으고 있어요. 감동되시는 대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차량을 새롭게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죠. 역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준호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게 됐어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저녁 7시에 집회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지방회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오후 예배 전부 다 참석을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아마 모이게 될 것 같아요. 이날 아마 이준호 목사님도 건너 오실 것 같은데 만나시면 인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반을 안 모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돼서 그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제자 양육반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드린 대로 오후 예배는 지방회 직원 세미나에 전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봉사하실 분들은 또 신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직원 수련에 참여를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직원 수련회가 2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1시 반에 출발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점심 먹고 1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죠. 각 지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시간과 날짜가 지금 광고가 됐는데 좋은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오늘 직원 수련회가 공주교회에서 있어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 후보 교육이 27일 토요일 신풍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원에 있어서 아마 여기 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여호와여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고 마음을 찢는 회개와 연약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갇힌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조로 세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디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오순절에 일어난 대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은요, 성육신 못지 않습니다. 근데요, 중요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성육신보다도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나요? 신앙이 왜곡이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성육신보다도 성령 강림 사건이 뒤로 밀려 있는 거죠. 중요성에 있어서 뒤로 밀려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성의 우선권을 그 어느 곳에다가 부여할 수가 없어요. 아시듯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죠.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고 질문하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다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큰 변혁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다시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영 하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죠.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게 됩니다. 인간 나이가 120세로 줄어들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들이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을 거두어 가셨죠. 그때까지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산 존재가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흙으로 만들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 불어넣어 주셨다가 인간이 타락하니까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과 인간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걸까요? 고도 가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한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족장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뒤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들입니다. 그 뒤로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한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도 대표적인 예가 됐고, 사사에는 누구 들 수 있습니까? 삼손이 좋은 예를 보여주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엄청나게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한정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두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놀랬죠. 하나님의 영은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변혁 사건입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요엘 선지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죠. 2장 28절과 29절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PPT를 열 수 있나요? 이건 말씀을 준비된 것 같은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을 통해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큰 변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겨요. 왜 오셨죠?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마실 오신 건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마실 놀러 오신 건가요? 구경하러 오셨나요? 산책한다고 그러죠? 산책하러 오셨나요? 아니면은 휴가 오셨나요? 당연히 아니지요.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그러셨어요. 계시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유익하죠? 어떤 점에서 유익한 겁니까?
그건 제자들이 맡고 있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사명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으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근데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삼는 것과 되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삼는 것과 되는 것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고요, 성령님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삼는 것과 되는 것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유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랬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답을 듣지 않아도 이 능력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압니다. 대부분이 능력하게 되면 어떤 신비를 생각하세요. 신비.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는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제일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능력,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능력입니다. 즉, 말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뭐예요? 예, 방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언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외국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여러분이 방언하게 되면 대충 뭘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죠. 그거 방언 맞아요? 여러분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방언 맞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세계 각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세계 각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외국어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 보세요. 6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8절 봅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저와 함께 볼까요? 8절 시작.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9절 자매님들 시작. 네, 10절 형제분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다 같이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첫 번째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 끝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아람어로 얘기하면 뭐 다 알아들으니까. 혹은 헬라어도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니까. 헬라어. 헬라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지역은 다 통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될까요?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됐죠.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능력은 외국어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벽을 헐어버리셨어요.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권면을 드리는데요. 방언의 능력, 외국어 하는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방언이 어느 나라 방언인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거기에 선교하세요. 직접적으로 선교가 어렵거들랑 간접적으로라도 선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 헌금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확인이 되시면 베트남 선교지 방문하죠. 성령께서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들랑 선교 헌금에다가 베트남에 선교합니다 라고 해 선교 헌금 좀 드리세요. 방언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됩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방언을 주셨는데 왜 선교 안 하세요? 혹 어느 나라 말인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방언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의 능력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자부심입니까? 자랑거리예요? 결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라고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방언은 외국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말인지 그 방언을 주셨다면 거기 선교하라고, 예수 증언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곁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뭐겠어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발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십시오. 특히
특히 선교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또 하나,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제1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갖고. 우린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또 어떤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영역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방언에 적용을 하면 외국말 하는데 어딘진 모르지만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일을 위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언어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서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을 주신 그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네, 먹고 살아야죠. 올해도 휴가 얻으시죠? 뭐 하시려고 휴가 얻으려고 그러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방언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돈 열심히 모으셔서 그리고 좋은 시간 휴가 내서 선교 다녀오십시오. 이게 방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기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방언의 능력 받은 건 뭐예요? 뭐하러 받은 거예요? 그 방언의 능력을 주셨으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중요한 이유,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너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유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능력이 임할 테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당연히 전문가가 돼야죠. 말씀드린 대로 방언의 능력 받으셨습니까? 외국어 잘하셔야 돼요. 왜? 외국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방언 주시는 대로 외국어 전문가가 돼야죠. 기타 이외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겉으로 그냥 받아서는 안 돼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1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거기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문가로서 소정 제1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능력이 나타났는데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언어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 영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문가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집사님. 봉헌 찬송을 다른 걸로 바꿀까요? 197장? 집사님 괜찮겠어요? 찬송가 화면은 바꿀 수 있나요? 찬송가 197장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대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정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